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교리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죄와 구원의 문제, 사람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그 전주까지 인간의 창조와 죄와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구원,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단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salvation, rescue, redemption. 이 중에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redemption이란 단어입니다. redemption이란 단어의 뜻은 그냥 글자 영어 단어 그대로 하면은 되사다. 물건을 요즘 여러분 전당포라고 들어보셨죠? 전당포라는 말이 말 그대로 물건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데입니다. 이게 갤럭시 와치 목사님이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살 때는 한 3, 40만 원 줬는데 이걸 전당포에 맡기면 거기서 한 10만 원 줄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필요해서 이걸 맡겼는데 나중에 돈이 생겼어. 다시 전당포에 가서 이걸 살려고 하는데 전당포 주인은 이걸 10만 원에 주지 않습니다. 한 2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목사님 아이들에게 선물 받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을 주고라도 다시 시계를 되사는 거예요. 그거를 리뎀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리뎀션은 포괄적인 개념. 모든 악과 고난,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 받는 거,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이 시계가 전당포에 전당 잡힌 것처럼 마귀의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김세훈 박사라고 세계적인 우리 신학자가 있는데,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 그걸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와 고난입니다. 죄와 고난.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많은 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대학교 가면 좀 더 많은 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죄들 아주 사소하게 작게 생각해요. 그러나 작은 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혼모라는 단어를 아시죠? 젊은 10대 청소년들이 결혼과 어떤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해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아기도 많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어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소녀들이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죠. 그게 미혼모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줄 몰라요. 그냥 불장난,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태, 유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정말 말하기도 정말 끔찍한데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러고, 이 명백한 죄들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 악한이라는 말을 빼면 악한 잘못된 행위들, 이게 악이고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와요. 인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욕심, 정욕,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죄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나? 시기심, 질투심. 왜 저놈을 나보다 더 잘 대우해 주나? 그런 무시당했다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악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난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서로 살며 사랑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악은 그러한 삶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점점 군대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한 삶의 실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상을 쓰고 살고 있죠. 조금만 운전하다가 조금만 뭐가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욕하고 화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래서 인간에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뭔가? 악과 고난에 사로잡힌 이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돈이나 다른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다른 거 추구하는 거 아무리 추구해 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 그러므로 이 악과 이 악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사법적인 판결이라면 법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이건 유죄다. 그리고 그 유죄에 대해서 이 벌을 받았는데 벌 받게 되는 사람들을 누군가 구해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 해결책. 세상의 법정에서는 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유죄요, 사형이요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에 대한 판결은 똑같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을 죄인인 우리한테 집행하지 않으시고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줘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는 우리에게 덮어 씌워요.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에 죄인이 되고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은 죄인이고 무능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오늘은 개념 몇 가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그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할 건데 첫째, 하나님의 예정.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벌거벗고 살았는데 창피한 줄 몰랐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내가 만든 이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죄를 택할 수도 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하려고 구원의 방법도 다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신이하고 주영이가 우리 지하에서 성탄절 날 이렇게 그 몸찬양 드라마 했잖아요. 이렇게요. 장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를 보고 끌어안고 예수님이 그때 신이가 예수님 역할을 했잖아. 와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그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다 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앞으로 창조되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창조하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시청가 아주 좋은 우리 통로가 있어요. 제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이 엄마 아빠는 아기가 태어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뭘 다 해요? 준비를 하죠. 요람을 준비하고 옷과 이런 걸 다 준비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의사가 어렴풋이 아주 그냥 씩씩하게 자라겠어요. 얘기하면 아들이겠어, 딸이겠어요? 아들이라는 소리지. 아주 예쁘게 키우세요 이러면 그건 딸이라는 소리죠. 우리나라 법으로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가르쳐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도록. 그러면 아빠들이 막 기저귀를 준비하죠. 목사님이 첫째가 딸인데 목사님이 기저귀를 뭣도 모르고 남자용을 200개를 사갔어요. 남자용, 여자용 구분 내는지 몰랐어요. 사모님한테 진땀 혼나고 가서 다시 바꿨는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를 알고 계시고, 근데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도 다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님,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떤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좀 더 복잡한 용어로는 예정이라 그러는데 그 예지자 빼고 예정, 하나님은 다 알고 이미 계획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모르고 자라고 했어요. 제이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엄마 아빠가 제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나 또는 예수 믿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라크 땅 바벨론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그 우상들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오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셔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만 응답한 겁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아브라함만 응답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시는데 그건 두 번째 또 이야기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게 된 게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칭의라는 주제하고 중생이라는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간략하게 칭의는 의롭다고 부르는 겁니다. 칭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제로 어려워진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돼서 벌을 받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나? 우리 또 죄를 지어요. 왜냐?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 이렇게 형을 다 마치고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또 죄를 지어. 그들의 죄값은 치렀지만 그들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안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가? 이건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 또 제 예를 들게요. 제이는 지금 자기 엄마 아빠가 신진철 집사님과 최성은 집사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거는 적어도 5살이 지나야 안 돼요. 그냥 제이한테는 키 큰 남자 종, 여기 여자 종, 자기 하인으로 안 돼요. 제일 믿고 제일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도 제이는 엄마 아빠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뭔가 하면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건 다 넘어갈게요. 중생입니다. 중생. 다음 주에 자세히 또 설명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시는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그걸 아니까 나의 자녀로, 아직은 아들 노릇 못하고 다 해줘야 되고 다 봉사해야 되고, 적어도 아들 노릇 하려면, 자녀 노릇 하려면 여러분 몇 살에 돼야 돼요? 지금 우석이 나이 정도 되면 아들로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막 모시고 다 그렇게 하나? 아니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적어도 한 20, 3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 동안에 죄인은 어떡합니까? 자라죠. 변화되죠. 성숙해되죠. 중생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점점 자라. 중생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 거듭난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라게 돼 있어요. 아기는 자랍니다. 4월 4일에 태어난 제이가 이제 다음 주면 8개월이 되는데 점점 자라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눈만 밟고 멀뚱멀뚱하던 제이가 이제는 막 기어서 막 달리잖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자랍니다. 자,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칭의와 중생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인데, 첫째, 칭의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책임, 그 죄의 책임을 우리한테서 예수님으로 다 옮기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칭의고, 중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거구나, 이게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이구나 깨닫고 또 말씀에 열심을 내고 예수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